유도선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게 되었습니다. 성경 66권이 증언하는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라. 오늘 우리가 연구할 말씀은 사무엘하입니다.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주리라. 사무엘하 내용은요, 다윗 왕의 40년 역사. 다윗은 헤브론에서 7년 동안 왕 노릇하고요, 통일 왕국의 왕이 돼가지고는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이제 통치를 합니다. 그런데 다윗 왕국에 죄가 들어오죠. 그걸 하나님은 더욱 넘치는 은혜로 이렇게 막아주셨습니다. 성경은 문제에 대한 해답이죠. 그리고 해답은 내가 문이다, 내가 길이다 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무엘하의 첫 번 문제가 뭔가요? 이가건에 기름을 부어라.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으셨죠. 그런데 지금 다윗은 말이죠, 사울에게 쫓겨서 시글락의 블레셋 땅 시글락에 도피해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문제가 뭔가요? 법궤가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법궤가 돌아왔죠. 근데 지금 법궤는 어디에 있죠? 기앗 여아라는 아비나답의 집에 있습니다. 여기 베세메스에서 돌아온 거에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발붙일 곳이 없는 다윗 왕, 머리 들 곳이 없는 법궤, 곧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자, 백성의 구한 왕 사울이 죽은 후에 말이죠, 하나님의 택하신 왕인 다윗은 시글락에서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라. 어디로 가리까?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헤브론으로 가라고 이제 정해 주셨어요. 왜 헤브론으로 가라 그러실까요? 이 시글락에서 헤브론으로 가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헤브론은요, 창세기에서 족장들이 잠들어 있는 거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예? 그러니까 이 법통을 있게 하신다, 이런 뜻이 1차적으로는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이게 야곱의 말이었죠. 주의 구원을 기다리는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의 자손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것이 이제 헤브론인 거죠. 그리고 땅을 분배할 때도 유다 지파 족장인 갈렙에게 이제 헤브론을 이렇게 분배해 준 걸 우리는 보았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을 왕노릇을 합니다. 또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죠. 여보수 사람들이 이제 점령하고 있는 예루살렘입니다.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이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예루살렘은 정말 터가 높고 아름다운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루살렘인데 말이죠, 여호수아 시대에도, 그리고 사사 시대에도, 그리고 사울왕 때도 이걸 정복하지를 못했어요. 이곳이 어느 곳입니까?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 가서 번제를 드리라. 아브라함에게 이제 지정해 주신 거죠. 그리고 모세가 죽기 전에 여러 번 유언했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가서 유월절을 지키라 한 것이죠. 그런데 그거를 다윗 때까지도 이제 정복하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요새였던 겁니다. 통일 왕국의 왕이 돼가지고요, 다윗은 우선적으로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이 다윗 산성을 이제 뺏었어요. 어떤 학자들은 여기에 수로를 뚫었는데,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수로를 뚫었는데 그걸 통해서 정복을 했다, 뭐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왕 노릇하죠. 그런데 사람의 구한 왕 사울은요, 자기 고향 기브아에서 40년 동안이나 왕 노릇하는, 또 이것이 다른 거죠. 자, 법궤를 택하신 곳에 안치를 하는데요, 처음에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메우자 사울 때는 그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나니라. 참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택하신 왕과 사람들이 구한 왕의 차이가 드러나죠. 첫 번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요, 이 새 구레에다가 수레에다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줄로 생각을 했죠. 또 자기를 아마 과시하려는 그런 의미도 있었을 겁니다. 베드로도 그랬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사람의 뜻을 생각하느냐. 다윗이 법궤를 운반해 오는데 말이죠, 하나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죠. 아, 이것이 다윗 왕의 영성입니다. 이게 다 흘러내리도록 말이죠. 그리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니라. 그리고 그때에 지었을 시라고 인정이 되는 말이죠. 문들아 너의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을지어다. 왜 들을 문이 열리라 하느냐.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이 왕을 통해 다스리시는요, 신전 왕국이 세워진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 영광의 왕이 자기가 아니라, 자기는 표면적인 왕이고 영광의 왕이 누구죠? 바로 왕중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은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하면 어떤 뜻이 됩니까? 영광의 왕이 우리들을 위한 화목제물이 되주셨다는 거죠. 이게 복음서의 두 주제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당신은 영광의 왕. 그런데 그분이 뭘 해주셨느냐? 나는 대속제물이 되기 위해서 왔다. 이게 복음서의 두 주예요. 영광의 왕이 화목제물이 되주셨다는 거예요. 법궤를 예루살렘에 안치한 후에 선포한 시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의 모든 귀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가 행하신 기적과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의 언약을 말이죠, 천대 영원토록 변함이 없이 기억하신다. 그 언약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인 거죠. 이스라엘에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성도들이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은혜가 뭡니까?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이 행해 주신 일, 하나님이 행해 주신 일을 알게 할지어다. 하나님이 행해 주신 귀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하나님이 행해 주신 그걸 그래서 기억하게 할지어다. 이게 은혜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설교가 인문학적인, 심리학적인 이런 설교, 그건 교훈이지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는 무가치한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인 거죠. 자, 그래서 법궤도 운반해서 이제 안치하고요, 왕으로 궁에 편안히 살게 하신 때에, 다윗은 말이죠, 나는 이렇게 백야목 궁에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벌러덕 가는 휘장 안에 있도다. 이걸 마땅히 고민을 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 말씀합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다윗에게 친히 직접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했어요. 이 역사서에서 말이죠,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 언약을 보소하게 하셨다는 거, 오늘날도 그리스도의 증인들, 설교자들을 통해서 이 복음을 보소하게 하시고 또 이걸 증언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1점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건축하는 겁니까?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주겠다. 여호와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 그러십니다. 내가 애굽에서 나온 때부터 지금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에 살았다. 여러분은 집과 장막이 대조가 되어 있죠. 집은 부동산이에요. 장막은 천막이에요. 이동식이에요. 집에 사는 거는요, 발이 있어도 걸어 나오지 못하는 우상이에요. 하나님은 장막에 거하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장막의 적용을 이해를 하십니까? 이 장막이, 성막이 말씀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주님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형제들과 말해요, 성도들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 장막이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속에 거하셔서 행하였나니, 개정은 다녔나니로 되어 있어요. 근데 개영은 행하였나니, 이것이 더 바른 번역으로 여겨지죠. 하나님은 지금도 형제를 통해서 역사, 일을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메시아 언약을 세워주셨죠. 자, 구체적으로요,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경고하기라. 이 내 씨가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는 여자의 후손이 같은 죄라라고 하는 씨입니다. 그리고 그가 내 집을 건축할 거다. 1차적으로는 솔로몬의 아들이 성전을 건축했지만 하나님의 이 마음에는요, 주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나님의 이제 거하실 집을 짓는 거죠. 그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이 말씀 듣고요, 다윗은 여호와 앞에 들어가,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이 말씀이 제 거실에도 써서 붙여 있어요.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에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자기를 목동이었던 자기를 왕이 되게 하신 거죠. 그런데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먼 장래일까지도 다윗의 자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까지도, 그래서 그는 선지자라, 자기 자손으로 그리스도가 오고 오실 것을 알고 본고로 주님의 대축원했다. 나는 누구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이게 우리들의 고백인 거죠. 자,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면 그러면 출전을 했어야 되잖아요. 예전에는 싸움을 할 때 왕이 앞장을 섰거든요. 근데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뭔가 잘못돼 가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죠. 그러다가 엄청난 죄를 범하게 됩니다. 여인이 임신하니까요, 또 이거를 은폐하기 위해서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 마당에 있는 그를 불러들이죠. 근데 같이 읽으십시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뭐라 그러죠? 언약궤와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하나님도 지금 야영 중에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왕의 부하들이 지금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다 이거야. 근데 내가 어찌 가서 먹고 마시고 아내와 자리가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않기로 하나님 앞에 내게 맹세하나이다. 다윗의 충신 우리야는 이렇게 말하는데 왕은 어떻게 하고 있었나요? 이 말은 다윗의 가슴을 막 찔르는 그런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예리한 그런 말씀이 되었을 거예요. 나는 누구며? 다윗이 그랬죠. 누구죠? 죄악 중에 출생한 죄덩어리라는 거죠. 이에 대한 해답이 12장에 있죠. 성경은 문제에 대한 해답입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나단을 통해서 책망을 하시죠.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사울과 다른 점이 이겁니다. 사울은 자꾸 핑계를 댔어요. 다윗은 솔직히 고백을 합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또 사하심도 아주 속해요. 그러나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여러분은 이에 대한 구속사적인 뜻을 아시겠죠. 1차적으로는 밧세바가 낳은 아이가 죽었지만 구속사적으로 보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리스도가 죽으셔야 된다는 거죠. 밧세바가 낳은 애가 죽는다고 다윗의 죄가 사해지는 겁니까? 해결이 되는 겁니까? 그래서 신약 성경은요, 구약시대의 범한 죄를 속량하려고 죽으셨다. 구약시대의 죄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이 된 거죠. 그때 드린 속죄제는 임시로 보류해 두는 장치였던 겁니다. 12장의 해답이 말이죠. 7장에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으로 말미암아 가능해진다는 점, 이 점에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이때 지은십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다윗만 죄악 중에 출생했나요? 원죄 교리를 깨닫게 하셨죠. 나는 죄덩어리로 태어났다는 거죠. 두 번째, 그 죄가 가려움을 받은 자는 놀랍게도요, 칭의 교리를 또 계시해 주셨어요. 참 하나님께서는요,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거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사울에게 뺏은 것처럼 뺏지 않겠다. 왜 징계하시는데 빼앗지 않는다 그러시나요? 우리 성도들도 진정으로 거듭나면은 죄를 범했을 때 징계하시지만 다시 지옥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죠? 여러분, 죄를 범할 때마다 사울 때처럼 뺏고 또 세웠는데 또 죄를 지면 뺏고 또 뺏고 그러면은 구원 얻을 자가 있나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가 있나요? 그래서 견인교리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럼 패하지 않는 것이 어떻게 가능해지나요? 하나님의 공의는 어떻게 되나요? 자기 아들이 대신 죽음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드린 거죠. 여기에서 말이죠, 하나님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시죠. 압살롬이 아들이 반역을 일으켰어요. 일어나 도망가자, 빨리 가자. 여기 본문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예? 압살롬은 지금 헤브론에서 반역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다윗은 그 요새인 예루살렘에 있어요. 그리고 바울에게는요, 막강한 군사가 있어요. 요압, 수루야, 이때, 막강한 군사들이 있어요. 근데 왜 일어나 도망가자, 빨리 가자. 왜 이렇게 도망갔나요? 칼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이 성읍을 막 회파하고 백성들을 죽이고 그리고 막 법궤를 훼손하고 심지어 압살롬이 다윗의 후궁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을 하는 그들은 막가파예요. 하나님의 이름, 영광 이거 생각 안 해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했죠? 들로 나가서 수풀에서 싸웠죠. 들로 유인을 해서요. 이것이 오늘 우리와 다른 점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하나님의 이름, 명예는 생각 안 하고 자기 지위, 자기 명예 이것만 내세우는 건 아닌가요? 대지상 사독이 이때 막 법궤를 가지고 쫓아왔죠. 아, 여러분, 이 반란 중에 법궤를 차지한다는 것은 정말 큰 힘이 되는 거죠.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죠?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내가 보이리라. 다시 돌려보내죠. 그러나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종이 여겼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저는 이 대목을 강의할 때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아, 비록 정말 흉악한 죄를 범했을지라도 다윗의 중심만은 올바랐죠. 시므이가 저주하면서 말해 막 그 돌을 던지면서 그럴 때도요, 하나님이 저주하라 그러신 거다. 내가 어째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냐. 아, 이때 지은 시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이때 다윗은 머리가 쭉 늘어졌댔죠. 내 하나님의 걸 다시 들어주시는, 형제도 이렇게 머리를 떨어뜨린 때가 있으셨겠죠. 또 문제가 생깁니다. 인고를 조사해서 내게 보고를 해라. 요압이 말해요. 이거 큰일 났다. 이걸 알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일이다. 그런데 칼을 빼는 자가 80만 명이고 이런, 한마디로 보면 다윗이 교만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이 일을 악하게 여기서 개혁은요 괘씸히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다윗이요,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또 다윗이 즉시 또 자신의 잘못을 깨닫는 거죠.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하나님께서 타산같이 세워주셨죠. 그런데 주의 얼굴을 가리시면 하나님의 또 얼굴을 가리셨죠.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우리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우시는 선지자 갓을 통해서요, 7년 기근을 내가 당할 거냐, 석 달 폐암, 3일 동안 전염병, 이 셋 중에 하나를 택하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나요? 아니, 징계하시는데 이렇게 징계하시는 데가 또 딴 데도 있나요? 아, 이를 통해 말씀하려는 바가 뭘까요? 다윗은요,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여호와에서 빠지기를 원하노라. 그럼 다윗은 몇 번을 택한 거죠? 지금 문제는요, 인구 조사를 하다가 일어난 문제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요, 인구 조사를 할 때는 생명의 속전을 드려라. 죄값에 팔린 그들의 속전을 드려라. 그래야 전염병이 없게 된다. 그래서 전염병을 택한 거죠.
다윗은 이걸 한 거예요. 그래서 전염병을 택한 거예요. 누가 우리의 속전을 드려주셨죠? 누가 우리들의 속전을 드려주셨죠? 이와 같은 때엔 난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주님이 우리들의 생명의 속전을 바쳐주심으로 우리가 멸망을 당하지 않게 된 거죠. 오직 은혜, 오직 순전 속전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자, 해답이 있습니다. 타작마당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또 장소를 지정해 주시죠. 그냥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라, 그게 아니라 오르난의 타작마당, 거기가 어디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에게 내가 지시하는 산에 가서 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한 바로 그것이죠.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그곳에서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주셨죠. 우리의 속전을 드려주셨죠. 그래서 재앙이 그쳤더라. 그래, 정죄함이 없는 거죠.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칼집에 꽂았더라. 근데 그 칼이 누구를 친 칼이죠? 번제와 화목제물의 목을 친, 자기 아들을 대속제물로 내어주신, 자기 아들을 결박을 해서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 내려치려 한 건 아버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신 여호와를. 요나단과 맺은 언약을 다윗은 지켜주죠. 무비보셋을, 요나단의 아들 쩔뚝발이 무비보셋을 수소문해서 이게 광으로 불려옵니다. 이때 무비보셋가 얼마나 두려워했을까요? 왕의 자손을, 후환을 위해서 다 죽이거든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다윗의 아들들과 함께 왕의 상에서 먹었죠. 이 점이요,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 줄, 내 나라에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그리고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리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종의 무엇이가 이게?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시나이까? 무비보셋가 감사하고 감격을 했어요. 바로 내가 무비보셋이구나. 이것이 우리들의 고백인 거죠. 사무엘 상하의 결단과 대조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사무엘상은 다 죽었더라 그랬죠. 사무엘 하에서도요,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림으로 말이죠, 재앙이 끝쳤죠. 공통점은요, 사울도 다윗도 우리도 죄를 범하고 죄값은 죽음이라는 점입니다. 근데 다른 점은요, 사울과 모든 사람이 죽었지만 번제로 드려진 제물이 대신 죽었다는 점, 우리 독자들을요 그리스도와 십자가로 인도해 주므로 사무엘하는 마치고 있죠. 사무엘하에서도 그리스도와 구속의 은혜를 만나셨습니까? 그렇다면 왕궁에 편안히 앉아서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세워드리는 양 교만한 궁리를 할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들어가 나는 누구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로 이르게 하셨나이까 할 것입니까?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